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허락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자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말씀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생애를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셨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서의 공통된 결론은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소원이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본질은 똑같지만 형태만 다르다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알라입니다. 다른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어로 임하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예수의 죽었다고 사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숫자보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보다 더 적은 수는 성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덧입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삶이 실제가 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일컬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 가운데서도 더 적은 수는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런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쭉정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의 목숨의 어떤 위협을 받을 때 누구나 다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취급을 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칠판에다 몇 자 써놨지만 제자 삼아 주님이 분부하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제자 훈련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32절에 부연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는 말은 살 것자예요.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970년대 강원도 철원당 신수리에서 그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에 계셨던 이승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목회자가 되라, 너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믿음 팔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신수리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병들은 제가 소속돼 있던 통신지원대만이 아니라 심지어 보안대 근무하는 이상호 병장 같은 그런 분도 지금 목사님이 됐거든요. 자그마치 17명이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임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누구나 다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고요. 그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수반이 되고 병행이 될 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그 앞구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추종하며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주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착각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는 다 믿는 자로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나는 주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자기 열심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너무나 딱하고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수십독 수백독 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소천하신 이승수 목사님에게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 읽기 전에 단 몇 초라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봐요. 근데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파헤칩니다. 세상적인 안목을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만투성이라는 거죠. 가장 낮아진 자세에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시체마다 세상이 이런 빠삭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고 무뎌요. 그게 불행 자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 당사자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말씀은 100%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되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말씀이셔요.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때 그 무엇이든지는 말씀 태도에 바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항상 일치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주님의 제자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기서 과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지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했을 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가 좀 전에 표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복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렁주렁 결실되어져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라는 글자를 크게 써놓고 그게 미음제사 한 획을 왼 오른쪽 세로 획을 지워버리는 독사가 되어버려요. 열심히 목회는 해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비단 목사님에 대한 국한된 얘기인가요? 아니요. 성도는 더하기도 해요. 더할 수도 있어요. 제가 택시에서 만나는 청년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가장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장로님인데 그 삶의 자리를 보면 완전히 거짓말장이고 남 등쳐먹고 사기꾼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타당한 변명은 될 수 없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장로님이 도둑질을 하는 사기꾼이 되든 그것하고 내가 신앙을 버리는 거하고 무슨 함수관계가 있냐. 제가 읽어주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목사님 정말 얼마 전에 내가 열심히 낼 수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 전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열매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고 달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같이 아름다워요. 근데 맨 마지막이 뭐죠? 절제예요. 절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가 지나치는 그런 경우. 차라리 부족함이 낫다 그러잖아요. 넘치는 것보다. 바로 그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는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 스승은 모신 자로서 그분이 가르치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제자 삼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만 취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리라.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읽어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 그 말에 거하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끊임없이 하루 3끼 밥 먹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함께 증거하시고 그 삶을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장해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건 기본 사양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그 기본 사양이 아니라 대단히 특별한 일인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렵다고 여기고. 왜? 목회의 주체나 신앙생활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요. 그런데 신앙생활과 목회의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구보다도 정말 고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복음의 열매까지 결실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줘. 정말 하나님과 영광받는 모습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정말 알려줄 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리라 결단하기만 하면 그 사람도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제자인가? 나는 진실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최소한 사모하며 추구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 라는 깨달음이 왔다라면 이제 나를 포기하십시오. 자기 포기를 하십시오.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저보고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목회자 복음학교를 다녀오기 전에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 열심, 내 노력, 나의 부지런함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었어요. 아, 이게 헛수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개명을 해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게 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행복한 척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운전하고 나면 몸은 힘들고 피곤하고 막 아프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근심은 정말 뼈를 삭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그 심령 속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를 알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메시지지만 성령은 받고 또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내가 어떻게 따르느냐,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지, 성령은 무슨 주유소 가서 뭐 충전하듯이 떨어지면 충전받고 하듯이 그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늘 이렇게 정말 함께 교통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성령을 모셔다 놓고도 오신 줄조차도 모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 성령 받기 원합니다 고백을 해놓고도 이미 성령은 와 계신데 그 자체도 모르고 전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는커녕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그러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인격이셔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감동에 민감하고 반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얻을까 하고 다가갔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오늘날 모르고 있어요. 현대교회가 정말 주님이 그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뭐 별의별 행사를 다 하죠, 교회에서. 근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저주받는 무화과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정말 그 교훈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하자고요.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야단을 쳐도 상관없어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나치시려던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 남은 생에는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보장하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주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멸류관의 주인공까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10번째 오늘 성경을 알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성경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널리 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좋아요, 구독, 동참하셔서 힘을 실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없어진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3,0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뭐 좋아요 한번 누른다고 해서 뭐 힘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에 적지 않은 힘이 발휘될 수 있는 날이 있다라고도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관계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아무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하는 정말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좋아요만큼은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동선호회 목회자들 학위 수양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육 간의 어떤 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2타임 그 목회자 세미나까지 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가 되어서 함께 받은 바 깨달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치 않고 낭망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심령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1조와 헌물 기쁘시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역사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이 공유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교통하시가 축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여 또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평안한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께서 비록 앞쪽에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